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환의 날, 비애의 날입니다. 순환의 날, 비애의 날.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 최절정의 날입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상세히 상고해 보는 가운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행적 시간대별로 함께 추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 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 예수님이 결박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새벽 1시경에 일어난 일이죠. 전날 밤 10시 30분경 요한복음 17장에 중보 기도를 마치시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되시죠.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려가십니다. 이때가 오늘 새벽 2시경이죠.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숙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안나스의 신문이 끝날 때쯤, 즉 새벽 3시 직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안나스의 뜰에서 베드로의 1차 부인, 2차 부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세 번째로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게 되죠. 이때가 새벽 3시경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4절 말씀 보시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죠. 성경 보시면 둘 다 대제사장으로 나와요. 시대마다 대제사장은 한 명만 존재해야죠. 가족끼리 대제사장직을 함께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이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의 1차, 2차 부인 후 약 1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번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3차 부인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정하죠. 이때가 새벽 4시경이에요. 네 번째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수집되고 여기서 예수님이 공개적인 신문을 받게 되십니다. 새벽 4시 30분경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새벽 4시 30분경이죠.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또 누가복음 22장 66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새벽 시간으로만 나오죠. 다섯 번째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1차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십니다. 새벽 4시 30분 이후에요.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이때 자기들끼리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시키도록 허락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그래서 1차 신문을 받게 되신 거예요. 이때가 새벽 5시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 말씀 보시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때 어떤 일이 함께 일어납니까? 이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돼요. 새벽 5시경입니다. 유다는 예수님보다 11시간 먼저 죽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일곱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또 헤롯 왕에게 보내집니다. 새벽 5시 30분경이에요. 누가복음 23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덟 번째로 헤롯 왕이 다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보내죠. 새벽 6시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밤새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세요. 조롱받으세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십니다. 바로 이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1차로 갈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새벽 6시경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홍포를 예수님에게 입히고 가시관을 꽉 눌러 쓰게 하고 갈대로 심하게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리고 채찍질을 가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은 같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그런데 이때의 채찍질은 목적이 뭡니까? 놓아주려고 채찍질했다 그랬어요. 빌라도는 알고 있었죠.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심하게 채찍질해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보면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뉘우치리라 생각하고 채찍질을 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더 악했죠. 9번째로 빌라도의 2차 신문 후에 십자가형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때가 새벽 7시경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갈대와 몽둥이로 2차 채찍질을 또 당하십니다. 십자가형이 공식 확정되면 채찍에 맞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맞으시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형 죄인들은 한 번씩만 채찍질을 맞는데 예수님만 2번 맞으셨어요. 이 두 번째 채찍질 마태복음 27장 26절이 기록하고 있죠.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차 채찍질이에요. 열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2번이나 참혹한 채찍질을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혼자 십자가를 들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11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경 사이에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혀 십자가가 세워지죠.
12번째,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하나씩 살펴보고 있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직후까지. 오전에 3말씀 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 4말씀을 한꺼번에 쏟아내셨습니다. 13번째,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십니다. 바로 오후 3시 이후죠. 마지막 14번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자기 무덤에 장사합니다. 이때가 해 지기 전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 인류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백주에 벌거벗긴 채로 수치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이는 이 참혹한 십자가형. 이것은 바로 죄 가운데 온 인류가 당해야 할 지옥의 형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무엇입니까?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그러한 사형법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보시면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에는 죽지 않고 계속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곧바로 죽이지 않고 물과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서 최대한 오래도록 고통을 겪다가 죽게 하는 십자가형. 바로 지옥불에서 당하는 영원한 고통과 가장 흡사한 사형법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누구나 지옥의 고통과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었던 3가지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 바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모습이에요. 못 박힌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 바로 죄악으로 향했던 우리의 손, 우리의 발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모습입니다. 또 창으로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 이 옆구리는 심장이 위치한 곳이죠. 바로 우리 마음에 품고 있었던 죄와 욕심과 정욕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고난주간 최절정 오늘 금요일 아침을 우리 모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의 머리로, 내 손과 발로, 또 내 마음으로 지어왔던 그 수많은 죄들을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함께 다 못 박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음받는, 정말로 거룩하고 정말로 성별된 오늘 하루를 꼭 살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